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과 비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과 비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2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맨 첫 곡으로 부른 임마누엘이라는 찬양이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소리쳐서 외치며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 부르겠습니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어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시어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1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감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나 저희의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바 은혜는 큰데 아무 보답도 하지 못하는 삶을 영위하고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 하셨건만 저희는 어두움과 타협했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방관하며 살아왔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가지 않았고 베풀라 하실 때 베풀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랑하라 하신 이를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지 못하곤 하였습니다.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크나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잠시 후에 떠날 세상임을 알면서도 세상 것을 사랑하고 아직도 세상 향락에 매여 욕심과 정욕에 이끌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작 잘못은 내게 있건만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도 오히려 교만하며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였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건만 땅에 묻어두고 게을리 지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당연히 기도해야 할 일들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을 깨우쳐 주시어 돌이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과거에도 계셨으며 현재에도 살아 역사하시며 미래에도 살아 역사하실 사랑 많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택하사 너희는 나의 것이라 나의 자녀답게 자녀로 택하여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 되어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는 믿음의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보람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2016년도를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랑하는 믿음의 저희들을 택하여 건강 가운데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무사히 마칠 수 있는 2016년도를 마감할 수 있게 도우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나의 사업과 모든 것을 도우시고 지켰던 그 하나님의 뜨거운 손길에 감동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17년은 보다 더 성숙된 믿음의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충성스러운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은 십자가가 주님만 바라보고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입술은 보다 나은 성숙된 믿음의 입술이 되어서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데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남에게 상처 주는 입술이 아니라 남에게 소망과 사랑과 기쁨을 전하는 입술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섰든지 간에 하나님의 향기로운 향기를 풍기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2017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소망과 계획이 다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소망과 계획과 기도의 목표 하나하나가 2017년도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은광교회를 이곳에 세우주셨사오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통해서 더 성숙되고 더 크게 성장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 가득 넘치며,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며, 교회 안에서는 뜨거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직도 어둠 속에 헤매는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크게 성숙되고 더 크게 칭찬받는 은광교회로 성장시켜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주의 가운데서도 봉사의 손길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주방에서, 교사로, 성가대로 모든 수고하는 수고의 손길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은혜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속에 준비하신 사랑하는 당회장 목사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씨앗이 되게 도와주시고, 뜨거운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선포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더 높이 쓰임 받는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목자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베델 찬양대 뜨겁고 은혜로운 찬양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감격하는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온 교우들과 함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혼란 가운데 있으며 어둡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니 이 나라 민족과 이 교회와 우리들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나와 정성껏 예물 드리오니 주님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왕 되어 주셔서 이 나라 가운데 목자 되어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나라 민족과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2017년 예산 확정을 위한 공동회의로 모입니다. 공동회의 후에 일남선교회, 삼남선교회, 오남선교회 올레가 있습니다. 안나의 권사의 총회는 내일 오전 11시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12월 25일 성탄 주일에 3부 예배 때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2부 예배 때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자격은 만 2세 이하 세례교인 자녀이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지난주일 2017년 사역봉사 신청서를 내드렸는데 기입하신 분들께서는 이 예배실 앞에 있는 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요람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진을 교체하실 분들께서는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면은 20년 전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사진으로 이렇게 업데이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률사역부에서 사랑연금 교회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목요일 호스피스 사역부 샘물병원 봉사를 떠나는데 기도해 주셔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도 강미경 집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여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 오시면 위로해 주시고요. 또 지난 주간에 이사하신 분들 계십니다. 허이범 집사님, 김소태 권사님, 송도화 권사님, 강준식, 양진경 집사님 새로운 처소로 이사하셨는데 또 새로운 처소에서 또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황준희 집사님 또 회사에서 상무로 또 승진하셨는데 만나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성경 통독 이렇게 해주셨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다들 일독할 수 있도록 걸음을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새 교우 환영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박미자 성도님께서 따님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새가족부의 인도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서 전합시다. 네. 서울대 명예교수인 박동규 교수의 아버지는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청록파 시인 박목월 시인이 아버지입니다. 이 박동규 교수가 아버지와 있었던 얘기를 담은 책을 발간했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 박목월 시인이 아들 박동규 교수에게 들려준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동규 교수가 서울대학교 국문과 교수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학교 논문집에 자신의 논문을 실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또 아주 정성스럽게 쓴 논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논문집이 나오자 환불을 드렸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에 집에 돌아오니 내가 아버지에게 드렸던 그 논문집이 제 방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열어봤더니 아버지가 빨간 볼펜으로 새빨갛게 수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표시하는 걸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논문을 꼼꼼히 읽고 문장의 주어가 명료하지 않거나 아는 체 하느라고 많이 떠버린 곳은 다 이렇게 지적을 해놓았습니다. 그때 박동규 교수는 자신의 그 미숙함 때문에 얼굴이 빨개졌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지적이 너무 엄격하였지만은 또 나의 실수를 여실히 다 드러냈기 때문에 많이 부끄러웠다고 하는 거죠. 그날 밤 아버지가 찾아와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아들에게 말하겠습니까? 박목월 시인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침착하게 써야지. 네, 이런 아버지 참 싫죠, 그죠? 예, 박목일 시인은 아들에게 국문학을 할 것을 권하였고 또 아들이 서울대 국문과 교수가 되었을 때 여전히 아들의 글을 교정해 주었고 또 글쓰기를 도와주었습니다. 아들이 교수가 되어서 첫 논문을 실었을 때 그 논문을 보고 나서 또 이렇게 권면을 해주었습니다. 침착하게 써야지. 사랑하는 아들에게 글을 쓸 때 침착하게 글을 쓰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 서 있습니다. 2016년이 거의 끝자락에 도달하였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먹었던 것을 다 이루고 계십니까?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아버지 박목월 시인은 아들에게 침착하게 써야지라고 당부하였는데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해야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끼는 한 편의 드라마처럼 참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드라마로 실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를 보게 되면 마리아와 요셉이 우리에게 아주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는 것처럼 이 룻기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보아스와 룻이 이루어가는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전해주질 않습니까? 룻기를 읽게 되면 정말 명대사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명문장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모릅니다. 룻기는 흉년을 맞이해서 무너진 한 가정의 슬픈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열자마자 3번에 걸쳐서 장례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죽은 남편과 또 죽은 두 아들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룻은 이 무거운 짐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감당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만약 내가 살아서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셔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 장을 보면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였습니까? 이삭 줍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허드렛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고향에 들어가서 시작한 일이 참 작고 초라한 일입니다. 또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아주 억센 사내들 사이에서 이삭을 주어야 되니 얼마나 고달픈 삶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지 않습니까? 기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유력한 사람을 만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게 하시고 또 마침 그 밭에서 일하다가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룻이 이삭 주기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일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밀히 룻을 도우셔서 보아스도 그에게 은혜를 베풀게 해줍니다. 3장을 보게 되면 시어머니가 어떤 말을 해줍니까? 보아스가 우리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룻은 그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아스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보아스의 발 앞에 나가서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정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였을 때 보아스는 룻의 아름다운 용기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또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여러분 4장을 보게 되면 룻기는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리게 되죠. 그러나 보아스가 사랑하는 사람 룻의 신랑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저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도 있고 또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책임과 또 희생도 감수를 해야 됩니다. 만약 내가 져야 될 그 책임과 희생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과 또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도 그렇습니다.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해야 될 희생과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참으로 놀랍게도 보아스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보아스의 행동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나아가는가?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가 내렸던 그 결정들이 무엇인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보아스와 같이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기회들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었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었습니까? 룻과 결혼하여서 다윗왕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메시아의 가문을 이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보아스는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죠. 룻과 결혼한 일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밭에 와서 이삭을 짓는 그 가부 룻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고, 또 주님께서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객과 고와 가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밭에 와서 일하는 어렵게 살아가는 가부 룻과 시어머니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룻이 자신을 사랑해서 보아스가 자신의 가문에 기업 물을 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신부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하였을 때 그 청을 기쁘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또한 감동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행하리라,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여러분,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아세요? 재빠르다, 민첩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미국에 가서 미국 이름이 필요하면은 보아스, 아주 근사한 이름이 될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민첩하다, 또 재빠르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그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놓쳐버리지 않냐고 채뿌하게 붙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러한 성정은 어머니 라합의 성품을 그대로 빼어 닮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그의 어머니는 라합입니다.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을 놓쳐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도왔던 그 지혜로운 여인이 바로 이 보아스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라합은 자신의 그 성에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그를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은변히 숨겨두고 그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정탐꾼이야말로 우리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붙잡으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찾아온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에 라합과 그의 가정은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 성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도 그렇습니다. 룻과 결혼한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고엘 제도, 고대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고엘 제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무르다, 또 되찾다, 구속하다, 회복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엘 제도는 어떠한 제도입니까? 가까운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가난 때문에 또 피치 못할 사정을 인해서 땅을 잃어버렸을 때, 또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가정을 위해서 내가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그 가정에 노예값을 물어주고 땅값을 치러줘서 그 가정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좋은 제도, 고엘 제도이죠. 지금 보아스가 그런 문제로 돌아가서 생각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고엘 제도의 1순위가 되는 것이죠. 어려운 가정을 누가 가장 먼저 도와줄 수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이 1순위가 되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룻과 결혼해서 기업 물을 자격을 가진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 가운데 1순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룻의 가정에 기업을 물을 수가 있고 또 룻과 결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보아스가 아니라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아스는 그 아무개 다음에 순번의 친척이 됩니다. 그러니까 1순위는 아무개이고 2순위는 보아스인 겁니다. 이 순번에서 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어떻게 해야 룻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이 아무개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룻과 결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보아스가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룻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빨리 그녀와 결혼하고 싶은데 앞에 장애물이 하나 걸려 있는 겁니다. 이 1순위 아무개가 결혼을 포기해야 내 사랑하는 사람 룻과 결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보아스는 이 사실을 숨기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서둘러 행동하고 있습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보아스는 이 문제의 당사자인 아무개를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일을 할 때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앞에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장애물이 앞에 놓여 있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죠? 저도 그렇습니다. 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고는 싶은데 그 장애물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아스도 자신이 이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망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기다릴까? 아무개에게 무슨 사고가 생기도록 기도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보아스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고요, 적극적으로 아무개를 찾아 나섰습니다. 왜 아무개를 찾아 나섰을까요? 나 포기할 테니 너 결혼해라, 이런 뜻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내가 룻과 결혼할 수 있을까? 그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서 그 당사자인 아무개를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룻과 결혼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 아무개를 직접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마침이라는 의미 있는 단어가 또 한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어떻게 누굴 만났습니까? 마침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이 보아스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개를 찾아 나섰을 때 마침 그 사람을 빨리 만나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를 찾아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보아스가 헛수고하지 않도록 마침 그를 만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너가 이 일을 하면 참 좋겠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감동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일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주님의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 일을 해결하고 싶은데, 그 일을 붙잡고 싶은데 우리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고 나서 그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보아스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서 그 일을 붙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리대로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러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아 있는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단순하게 일하고 또 단순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 깊이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주의 일을 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또 두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많거나 또 그리고 우리가 욕심을 부릴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일이 꼬이게 됩니다. 얼마나 복잡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어떻게 말씀대로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면 일이 풀리고 또 저절로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순리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스 그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기를 원하였지만은 자신이 1순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어떻게 하면 룻과 결혼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복잡하게 꾸미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먼저 아무개를 찾아가서 자신의 뜻을 알렸습니다. 아무개야, 당신이 1순위야. 자네가 이 일을 책임질 수 있는 당사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포기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4절을 보면 보아스가 아주 멋있는 말을 아무개에게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면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지금 보아스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보아스는 증인들을 불렀습니다. 10명의 장로들을 불렀고 이 문제의 당사자인 아무개 씨도 함께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순리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나오미의 가업을 이룰 수 있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당사자는 아무개입니다. 아무개에 먼저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결정하는 대로 내가 따르겠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면 내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리라.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재산을 이렇게 분배하게 될 때 자신의 욕심을 먼저 부리지 않았습니다.
수를 부리지 아니하고 먼저 이 부족한 동생 조카인 노색에 먼저 기회를 줬습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러면 내가 나중에 그것은 선택하도록 할게. 이렇게 먼저 조카 노색에 일을 주었기 때문에 아주 일을 순리대로 잘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이렇게 암흑의 순리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도 이렇게 순리대로 주의 일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나? 아니면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하는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좋아하고 있는 일을 먼저 생각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나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마음을 비워야 되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앞에 나를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보아스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내가 지금 룻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내려놓겠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개가 이 룻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그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원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포기하면 내가 그 일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계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과 저 일을 비교하고 어떤 일이 내게 유익이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더 많은 이 이익을 차지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게 손해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내게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순위지라고 생각하면서 주의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잠시 제 일을 말씀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학업을 그만두고 이민 목회를 나가야 될 처지에 몰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한 사정은 설명드릴 수 없지만은 그때 제 처지가 참 난감하였습니다. 내가 이민 목회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이렇게 절박한 코너로 몰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정말 답답해서 새벽에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내가 학업을 그만두고 내가 목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미국 땅 어딘가에서 이민 목회를 감당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길이 제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막아주셨고 제가 하던 공부를 다 끝까지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주의 말씀대로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그 순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그 뜻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희생에 따를지라도 기쁘게 책임을 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기업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것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반드시 희생과 책임이 따릅니다. 만일 책임과 희생을 따른다고 한다면 편하게 지낼 수는 있습니다. 어려움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희생을 피하게 되면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축복도 어떻게 될까요? 축복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굉장히 근사한 이름이죠. 아무개. 또 한 사람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입니다. 룻기 제자는 분명 아무개의 본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이름은 수치스러운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이름을 밝히게 되면 그 가문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기 때문이죠.
어떤 수치입니까?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수치스러운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무개요. 아무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봤더니 그 이름을 참 재미있게 표현하였습니다. 미스터 So and So. 그렇고 그런 사람의 뜻이죠.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무개는 이러한 수치스러운 이름을 왜 갖게 되었을까요? 그는 처음에는 yes,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습니다. yes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기업을 취하게 되면은 그의 며느리인 룻과 결혼해야 됩니다. 룻과 결혼해서 자신의 그 모든 유산을 내 아들의 이름으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룻의 아들의 이름으로 물려줘야 되는 거죠.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나는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못하는 손해를 볼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왜 아무개 씨가 처음에는 룻의 기업을 물겠다고 승낙했다가 나중에 포기하였습니까? 처음에는 이 일이 자신에게 큰 이익을 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나오미는 가부입니다. 나오미가 죽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은 다 나의 것이 되는 거죠. 수고하지 않냐 그 모든 것을 다 차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 먹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안에 씨앗이 있는 겁니다. 그 며느리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 며느리와 내가 결혼해서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은 그 아들에게 내 이름으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룻의 아들의 이름으로, 나오미의 아들의 이름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물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그런 결혼을 하게 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포기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아무개는 누구와 참 많이 닮았습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과 닮지는 않았습니까? 이 아무개 씨는 이 룻기 1장에 나오는 첫째 며느리 오르보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오르보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예스 하였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게 손해가 되는 거죠. 시어머니 따라가서 내가 무슨 낙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 고생하다가 재혼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무개도 룻과 결혼한 일이 처음에는 나에게 이득이 된다 생각했지만은 룻과 결혼의 결과적으로 내게 큰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오르바와 아무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주의 일을 할 때 책임과 희생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언제든지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보아스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이 기업 물을 일을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합니다. 내게 손해가 되지만은 이것이 내 책임과 권리라고 한다면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장로들 앞에서 그 아무개 앞에서 이렇게 엄숙하게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럧과 말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나오미에게서 사겠습니다. 내가 말론의 아내인 또 가부인 룻도 기꺼이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지워버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가문이 이어가도록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모든 고난과 그 고통의 길을 감수하신 것처럼 보아스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내가 룻의 가문의 기업물을 자라서 모든 책임과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희생과 그 헌신을 기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헌신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메시아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셨습니다. 몇 주 전 KBS 인간극장에서 저는 참 감동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 아내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아내와 제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냐면 네팔 여인인데 한국의 농부의 가정으로 이렇게 결혼한 다문화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네팔 여인이 참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정말 젊은 여인이고 굉장히 스마트한 여인입니다. 우리말을 얼마나 자유롭게 구사하는지 몰라요. 8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우리말을 잘 구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농사일이니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이런 일인지 모르고 결혼하게 되다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는 남편이 시간을 줘서 외출하게 되었습니다. 젊기 때문에 가서 화장품도 사고 또 길거리에서 한참 멋을 내며 다니는 젊은 여인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기자가 아주 짓궂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저 사람들처럼 하고 싶지요? 당신도 직장을 다니고 싶지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여인의 눈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고쳐먹고 참 지혜스럽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기가 제 직장이에요. 남편과 함께 일하는 이곳이 제 일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농산일이지만은 바로 이것이 내가 일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주를 위해서 기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희생이 따르고 조금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내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주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 모진 길 십자가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과 헌신을 다하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으셨습니다. 올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 기쁘게 감당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제 몸된 교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 그 모든 일들을 기쁘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일을 말씀을 따라서 순리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일들을 책임 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길을 우리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의 기쁜 소식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보지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일들을 감사로 나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일 마다하지 아니하고 희생과 헌신이 있다는 할지라도 죽음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작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실 줄 믿으시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얼마나 힘이 들린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임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왜 생각을 주님 따라하지 아니하고 우리 요령을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순리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책임에 나갈 때 주께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을 도와서 우리의 믿음을 더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보아수와 같은 믿음을 주만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자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넉넉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을 보내며 새해의 예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모든 일들을 은혜롭게 이루어가는 주의 동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기쁨과 환상한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일을 항상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일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작은 책임과 헌신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성탄의 기쁨과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백준년을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은강교회의 모든 삶과 그 사역 가운데 특별히 내년도에 모든 계획되는 목회의 여정 가운데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